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쭉 지켜보았고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끝으로 그 축복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임의의 생각을 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가졌던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축복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량을 이해하고 들으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뿌리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입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인생을 향한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요, 첫 번째로요, 활 쏘는 자 앞에서 더 힘 있는 자로 서게 된다. 23절과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여러분, 활 쏘는 자 앞에서 더 힘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거나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3절과 24절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 특별히 보니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23절에서 분명히 활 쏘는 자가 그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 보았을 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았는데 요셉의 활이 굳셌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활을 쏘는 걸 받고 자기도 활을 쏘았다,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좀 복수를 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복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울릴까요? 그렇지는 않죠. 요셉을 향하여 많은 형제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거꾸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 땅에서 거두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그 활을 쏘는 것을 이렇게 주고받는 듯한 그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요, 더 강하여져서 갚아주었다,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안 갚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여져서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요셉의 축복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그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취하고 자기의 고집과 뜻대로 그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구하여 나아가는 삶이 복되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갚아주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로 서는 것이 정말 세상 사는 바른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품는 것은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종종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고 품어낸 그 요셉의 모습이 도리어 강한 용사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능력 중에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가 복수하거나 사사로이 그 미움을 대물림하였기 때문에 지금 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주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독을 하나님 앞에 해독하기 위해 가져가고 용서하고 품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활 쏘는 자 앞에서 더 힘 있는 자, 용서하는 자, 품는 자,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샘 곁의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좋은 것도 알겠고 고난이 있을 때 더 강하여져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삶이 계속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미움과 증오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일들이 많고요. 또 계속하여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운이 좋아서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성공하여 냈다, 정말 악바리와 같이 그 강한 의지로 그것을 이겨냈다 하더라도요, 너무 성품이 그 과정 가운데 강해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마음의 여유나 좀 자비로움은 없고 아주 매몰차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항상 우리를 강하게만 만들고 고난이 항상 우리를 어떤 넉넉한 이 성품의 요셉과 같이 아주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그 가운데 남다르게 그런 좋은 성품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축복의 근원과 통로로서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견디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처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형제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겠죠.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가 아버지께 받아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 때문에
자신이 그 경험하고 있는 아픈 일들이 어떻게 보면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징계의 의미와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뜻을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자기가 던져진 그 상황에 대해서 끝없이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악한 상황과 조건을 만나서 자신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숱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정말 제한된 식견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너무나 뻔하고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만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온전히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다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작정과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샘으로부터 생명을 끌어올리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려 했다는 것이죠. 내 삶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그다지 나을 것이 없고 어두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깊은 영감을 끌어올리고 나니까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한복판에 있구나. 그가 노예일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 곁의 나무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샘 곁의 나무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가 없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대부분 다른 아들들을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에 비유를 했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암사슴에 비유를 했고, 여러분, 건장한 나귀에 비유된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단 지파는 어디에 비유가 됐습니까? 풀섭의 뱀으로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축복을 비교하면서 동물보다 식물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성격과 속성이 좀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식물에 비유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택의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는 삶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의 뜻하는 곳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자유가 있었잖아요. 동물에 비유할 만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던져지고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보면 우리는 참 저주받은 삶인 것 같다. 때로 이민자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에 와보니까 신분이 제약하는 게 많고 이게 막아서는 게 많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제약의 틀 가운데서 내가 과연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있나? 이런 의심과 회의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자유롭게 하고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선택의 가짓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인 것 같은 요셉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자유로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느냐, 샘에서 나의 삶을 거두어내느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자유가 소중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인생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테두리와 반경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갑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와 같이 움직이지 못해도요 사실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22절 말씀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할머니 댁에만 가면은 추석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장독대 근처에 이렇게 대추나무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대추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가지 하나에 이래서는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 정도로 대추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가 심지어는 다른 이렇게 그 집 바깥 담장을 넘어가지고 거리까지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 집 밖에서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을 보면 좀 얄미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뭐 그거 별로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막 떨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웃과 나눠 먹고 하는 것이 을에 그것의 어떤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를 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리고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면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는 인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것인데, 복이 되는 쪽은 쏙 빼놓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담장을 넘어서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면 마침내 종국에는 우리가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파에서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과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다른 지파들을 보호하고 든든히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뿌리 내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그래서 더 강하여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지를 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처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이어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마침내 담장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한계와 테두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